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복된 하루인 줄로 믿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더 얻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드러나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느끼며 이 땅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또한 어떻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또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예수님이 교훈하신 거예요. 사람은 단지 밥이나 떡을 먹으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지만, 물론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떡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그건 꼭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살게 하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 더 좋은 집, 또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명예, 이런 것들을 얻으면 만족하고 내가 참으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갈증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적게 가진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계속해서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적은 사람은 적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많은 사람은 많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가진 사람이나 많게 가진 사람이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구한다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기듯 한다면 우리 마음에는 만족과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을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추수에 관해 말씀하면서 지금 그 때가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갑자기 추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곧 구원하는 일,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한 잘 가꾸어서 추수 때가 되어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긴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씨를 심어놓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열매를 얻겠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죠. 농사는 그렇게 되지 않는 법. 땅을 기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가꾸고 봄과 여름과 가을까지 그 시간들을 다 보낸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뜻이 긴 세월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구원자를 보낼 것을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긴 준비의 시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는 그 긴 세월 동안 이 준비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약속된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그 오랜 시간 걸려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곡식을 추수하는 일꾼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 추수의 열매를 누가 거두느냐, 바로 제자들, 너희가 그 추수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36절을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때가 되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제자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미 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제자들이 하는 일 자체가 그들에게 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구원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자체가 그들의 삭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일을 했던 구약시대의 일꾼들이나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일꾼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력하지도 않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낸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신 달콤한 열매만을 거두는 사람들로 보여요. 이거 생각하면 야, 이거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누군가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사람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 결과를 얻는다, 열매를 추수한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심고 가꾸었는데 그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한다면 야, 이거 참 억울하다,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은 엉뚱하게 별로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는 사람이 그 영광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열심히 일했던 성도가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많이 속상하죠. 어떻게 내가 애쓰고 힘썼는데 나는 알아주지 않고 별로 일하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이 저렇게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는가? 그거 보면 속상한 마음이 들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그런 모습이에요. 별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수고를 한 사람이든 그저 거두기만 한 사람이든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힘들었느냐, 누가 편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조금 더 편하고 여유로운 형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할 필요는 없어요. 불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에 우리가 충성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뿌리는 일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일로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부흥 시기에 쓰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침체되어 생존조차 하기 힘든 시기에 쓰임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에 있는가가 아니라 주어진 형편 속에서 묵묵히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저 사람처럼 좀 편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충성한다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또 편하고 또 좋은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자리라고 믿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준비만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에 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토록 구약신자들이, 성도들이 보고자 했던 예수님을 늘 곁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였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불공평할 수도 있죠. 노력하고 애쓴 자들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요, 우리가 충성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동일한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형편에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 그런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또한 편한 자리라 할지라도 어느 자리이든 간에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복된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주신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 주께서 주신 일이기에, 사명이기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답답하여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에 두셨을까, 왜 이렇게 힘든 삶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며 주신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 우리에게 주신 삶, 이것을 귀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마지못해서 꾸역꾸역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유익해 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고 이제 헌법 재판소에서 이 모든 것을 심의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또한 분열이 되고 또한 여러 그런 경제적인, 사회적인 혼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가 나라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나라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또한 시민으로서의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다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오히려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혼란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잡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의 욕심과 욕망이 아닌 주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여
주님의 기쁘신 응답을 받는 이 복된 새벽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